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설교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주관하시며 주님의 교회와 온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의 평안이 가득한 그런 복된 또 우리의 앞날과 현재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금요의 말씀, 오늘부터는 이제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기를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을 향해 올라가서 그들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니, 자, 여러분, 이 사사기 내용은 참 구약성경 전체 내용에서 보면은 참 상당히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그런 메시지, 하나님의 교훈이 사실 가득합니다. 이 사사기는 이제 사사기의 시대 배경은 이제 여기 바로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 구약성경에서 모세 이후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아주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러한 종입니다. 또 모세의 참 사명을 그대로 흔들림 없이 잘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참 여호수아도 주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참 칭찬을 받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사시대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전체 역사를 보면 알지만 좀 기복이 있긴 한데, 그러나 이 사사시대로 내려가면은 이제 급격하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때요?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의 시대 때 다시 영적으로 올라가고 그것이 솔로몬의 시대까지 진행이 되다가 솔로몬 말기부터 또 어때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또 추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봤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아예 망해요. 나라가 아예 망해버린다고요. 물론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외형적인 그러한 이스라엘, 외형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급격하게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은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이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락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굳건하게 청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지 않은 것. 그게 원인이야. 그게 원인이란 말이야. 사사시대에 들어가면은 왜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느냐?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일단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 저는 그래서 좀 왜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는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왜 여호수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게 좀 많이 의문이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뚜렷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어쨌든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사명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여호수아의 그 지도를 받던 그들이 아직 이 사사시대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수아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뭐 우리 마음대로 해야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다. 왜? 아직 여호수아를 알고 있는 그 세대가 이 사사시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초기니까. 자, 그래서 보면은 사실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굉장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지도자가 없으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에서 이끌지 어떤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 묻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특정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다면 모세 같은, 여호수아가 있다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가 앞길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텐데 그런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때요?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을 향해 올라가서 그들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예,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요. 그럼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지리멸렬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기를.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될지, 저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한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도 초기는 사실 굉장히 영적으로 상태가 좋았습니다. 왜? 아직 여호수아와 모세의 가르침을 그래도 잘 믿고 따른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기를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들을 향해 올라가서 그들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하고 싸워야 되는 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건 모세부터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저들이 하나님께 물었느냐? 그럼 누가 먼저, 그러니까 12지파가 있지만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을 올라가서 그들과 싸우는가? 바로 이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뚜렷한 답을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암만 얘기하는 것보다 어때요? 하나님께 묻는 게 가장 좋겠다 해서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모든 인생의 길에 있어서 어떤 막다른 길목이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가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논하고, 아니면 자기 혼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혹 그렇게 해도, 세상 사람들조차도 귀신과 마귀에 가서 묻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귀신과 마귀에 가서 물어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판에, 하물며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당연히 그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물으면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지 않겠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아예 이런 시도조차 안 하고,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이게 어디 답이 오겠는가. 그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이스라엘이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큰 낭패를 봤을 거예요. 이 가나안이 여러분, 이게 보통 악한 곳이 아니고 보통 여기가 강한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우리가 알다시피 벌써 모세 시대 때에도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니까 가서 도저히 여기 안 되겠습니다. 여기는 초롱성입니다. 여기에 거인들도 있고 우리 갔다가는 우리 다 거기 가서 전멸합니다. 정탐꾼들이 겁에 질질 짜가지고 두 사람 빼고는 다 안 됩니다. 다 합니다. 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믿음으로 가면 된다. 그랬던 곳이에요. 사실 가나안은 굉장히 어렵고 초롱성이에요. 괜히 잘못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전멸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게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함부로 자기들끼리 계획을 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께 묻는 걸 잘해야 돼요. 묻는 걸 하라니,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내게 답이 올지는 그것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건 생각할 필요 없고, 하나님 반드시 물으면 답을 해준다고요. 반드시 답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 물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도, 여호수아도, 야곱도, 이삭도, 하나님께 물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고, 묻고 답을 얻고,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이게 뭐 한두 번 하다 끝날 일이 아니라고. 평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 묻는 걸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꾸 물으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게 돼야 됐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물으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요. 환난과 어려움이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큰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물어요. 자녀의 앞길도 하나님께 묻고 내 자신의 앞길도 하나님께 묻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물으면 돼. 물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답을 해줘요.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셨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때요? 유다가 올라가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유다 지파가 가장 강한 세력이고, 사실 유다 지파는 어떠한 세력입니까? 그 야곱의 축복 가운데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뭡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도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그 지파, 유다 지파가 가서 가나안을 먼저 제일 선봉에 서서 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 가나안 전쟁을 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답을 주잖아요. 답을 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야, 그냥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야, 우리 이번에 우리 여호수아도 하나님 곁으로 갔고, 야, 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전쟁을 어떻게 할까? 누가 할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우리 첫째 지파가 할까? 막내 지파가 할까? 이렇게 하지 않고 어때요? 물은 거예요. 물어서 하나님께 답을 얻으니까 하나님 뭐라면 유다가 올라가. 그러니까 유다가 제일 먼저 가나안에 올라가서 전쟁을 해라, 싸워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의 손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가서 싸우면 유다 지파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 하고 답을 준 거예요. 자, 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답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무언가를 물으면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묻기를 주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요. 자잘한 것부터 큰 것, 뭐든지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자꾸 들으라고. 그걸 아예 습관화시켜야 돼, 습관화. 어쩌다 한번 하나님께 뭐 묻지 말고 습관화시키라고. 그러면 그게 습관화가 되면 그게 영적으로 딱 내가 어때요? 평생에 그 좋은 것이 내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은 늘 좌충우돌, 늘 그릇된 길로 많이 가고 어리석은 길로 많이 가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에 사로잡혀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 인간은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배우고 쉽게 인류대학 나와도 그 하찮은 점쟁이 가서 묻는 거 봐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만 되면, 국회의원 선거만 되면
그 점쟁이가 찾아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봐요. 한낱 그 귀신 섬기는 그 잡것들한테도 묻는 판에 아니 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가 공연히 앉아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답답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마요. 설령 그럴지라도 물으면서 해요. 그러니까 설령 근심하고 초조해하고 그래도 물으면서 하라고 물으면서. 그러면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데 가지 않고 다른 데서 묻지 않고 다른 데서 길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길을 찾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모습을 보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답을 해주셨죠?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우리는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우리의 모든 앞날과 앞길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놓고 구하고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눈을 지으시고 귀를 지으시고 입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셔.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다가 올라가라 하고 구체적으로 답을 줬어요. 구체적으로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파예요.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결국은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올라가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모든 일들은 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서 그분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 내 인생의 길을 먼저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이 있지만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서고 유다 지파가 싸우는 걸 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저 가나안이라고 하는 저 마귀와 귀신과 온갖 더럽고 악한 저 사단의 집단을 무너뜨리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 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주께서 나보다 앞서 그분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서 가셔서 이 모든 것들을 내 앞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1절에 가나안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오만 가지 죄를 짓는 사람. 그러니까 철저하게 마귀와 귀신에 사로잡힌, 악령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의 죄가 찼으니까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내가지고 가나안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아주 그냥 철저하게 아주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 땅을, 그 좋은 땅을 그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12지파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을 누가 이끄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유다가.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먼저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먼저 가서 다 처리해 주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셔서 내 앞서서 내 앞길에 내 앞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이 가나안, 이 원수 마귀 사단, 저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어때요?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가 모든 일의 시작이에요. 아니 모든 일의 시작이요, 진행이요,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먼저, 우리 주님이 먼저 이 모든 것들을
앞서가셔서 다 그 모든 것들을 하시고 처리하시고 정리하시고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시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게 이게 바로 신앙이요 믿음인 겁니다. 사사시대가 만약에 이 사사 초기 같은 이런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속했다면 사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전성기 영적으로 번성하고 더 이상 블레셋과 그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괴롭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종으로 삼을 텐데 안타깝지만 이 사사시대를 보면 참 답답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답답한 게 너무 많아. 왜 답답하냐? 도대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사건건 불신앙적으로 지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냥 막 주변에 있는 이방 가나안 족속들이 아주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엄청나게 막 아주 못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 내용이라고 돼요. 그래서 왜 사사시대를 이번 금요 말씀 때 택했냐?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이 사사시대와 거의 흡사해. 거의 흡사하다. 이 세상에 얼마나 이 가나안 족속들은 절대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것들하고는 평화를 맺으면 안 돼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철저하게 마귀, 불신앙,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저들하고 손을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저 가나안 족속을 살려두지 말라 그랬어요. 살려두지 말라고. 살려두지 마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저들은 악에, 마귀에게 속한 세력이기 때문에 저것들을 조금이라도 살려두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 더럽고 악한 사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문제가 생겨버려요. 근데 안타깝게도 진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에 가서야 이제 그만 그래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다윗의 시대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가 전성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상태는 참 보잘것없습니다. 그 옛날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던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 세대가 왔는데 이 새 세대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시대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뒤로 하고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과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하다가 오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새로운 시대, 뭔가 새로운 방법, 새롭고, 자꾸 이걸 찾아요. 예. 정권이 바꾸면 새 정권이 됐고, 자꾸 새 것. 그러나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새 것은 없다 그랬어요. 새 것은 없어요, 새 것.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 이래로 이 세상은 새 것이라는 게 없어요. 예.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천만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어떤 길로 가고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 시대가 바뀌었어. 새로운 세상이야. 새로운 세대야.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 그 새로운 방식이란 게 결국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온갖 방법과 기술과 재주를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게 새롭다고, 세상은 그걸 새롭다고 막 칭찬하고 박수를 하고 잘한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어디요? 미련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사사시대 초기에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기를 봐요. 여호와께 묻는 게 이게 새로운 겁니까? 아니에요. 모세도 하나님께 물었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새로운 방법, 새로운 걸 찾지 마요. 새로운 건 없어요. 영적인 것은 더더군다나 영적인 것은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도 변한 게 없어요. 사단이 변한 줄 압니까? 사단이 변한 게 없어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 그 에덴 동산 이래로 지금까지 사단은 초지일관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이게 사단이 일관된
전략이 지금까지 계속 오늘도 앞으로도 내일도 사단이 결국은 마지막 망할 때까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사단을 무저갱으로 쳐넣을 때까지 망하기는 초지일관 그 방법대로 그 목표대로 그 계획대로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역시 어때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영적인 방식대로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야 돼.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건 변한 게 아니라고 변한 게. 이건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했고 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심지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들도 그렇고 선지자도 다 그랬어요. 그럼 신약교회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 신약교회는 안 그래도 된다는 뭐 그런 법이나 말씀이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은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의 뜻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내가 오직 어떤 사람은 절대 눈앞에 보여서는 안 돼.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내 앞에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늘 이래요. 그러나 인생들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인생들은 그림자라고.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흔들 수가 없어요. 물론 약할 수도 있고 또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또 주저할 수도 있고 또 잠깐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끝끝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때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 많은 것들이 내 눈앞에 보여요. 육적으로. 많이 세상에 뭐 백날 눈 떠보면 뭐 있어서 보이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지 말라고요. 그 넘어 배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라봅니까? 기도로 바라보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저들을 인도하셔서 결국 저들이 어때요? 저들이 그 아도니 베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큰 승리를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였는데 자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가 올라가니까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는 이 말씀을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유다가 아닌 다른 지파가 올라갔으면 아마 패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다가 조금 잘못한 게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유다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말하기를 내가 제비부 얻은 땅으로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자. 요건 유다가 잘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지 유다가 시몬과 같이 올라가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유다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석가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유다가 시몬과 왜 괜히 같이 올라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 했는데 유다 생각에는 자기가 시몬과 같이 가야 좀 더 뭔가 유다의 입장에서는 좀 더 병력이라든가 숫자에 더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결국은 이기게 하셨고 승리하게 해서는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하신 건데 유다가 좀 더 영적으로 훨씬 더 지혜로웠다면 유다 혼자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싸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싸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기 유다가 잘해서 전쟁 이긴 게 아닙니다. 유다가 잘해서 전쟁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때요? 4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니까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싸워 이기고 승리한 거지 유다가 잘해서 승리했다 뭐 시므온 때문에 승리했다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토대를 어디에다 두느냐? 우리 주님에게 둬야 돼요. 내가 뭘 해도, 내가 그래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좀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가 부족한 것 때문에 열등감, 또 그것 때문에 좀 좌절,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없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보면은 자기의 장점, 자기의 뭔가를 좀 자랑을, 그걸 은근히 의지해. 지식이 많고, 힘이 많고, 돈이 많고, 사람이 많고, 뭔가, 그래도 이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좀 뭔가 더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생각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러지 않고, 자꾸,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나는 우리 시대의 이 기독교를 보면은 말로는 하나님이 전부니 하나님이 제일이니 하지만 나는 교회를 다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지식이 좋아야 된다, 학력이 있어야 된다, 집안 배경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냥 찾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배경을 보고 하는 거예요. 배경. 저 사람이 그래도 좋은 학교 나왔어. 대단한 집안이래. 집안이 좋대. 저 사람이 굉장히 사회적 영향이 있는 사람이래. 그것 때문에 우르르 가는 거지. 진짜 그 사람이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가는 일은 난 명백하게 장담하지. 없어.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허상을 쫓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이 어쩌고 저쩌고 말로나 하여튼 같은 주둥이로는 오만 말을 다 하는데 오만 립 서비스를 마치 그냥 자기가 무슨 아브라함이 되는 것처럼 다윗가 되는.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건 순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배경. 저 사람은 좋은 집안이래. 저 사람은 세상에서 굉장히 잘 나간대. 굉장히 좋은 인류대학교 나왔어. 유학을 갔다 왔어. 저 사람은 굉장히 다 그게 있으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야. 우리 성도들은 진짜 자기 스스로 양심에 나는 정말 예수님만, 정말 진리만을 따라가는지 아니면은 나 역시 그냥 허상을 사실은 그 허상을 배경을 보면서 그걸 추구하는지 그걸 좀 정직하게 하면 자기 영혼을 돌아봐야 돼.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허세가 강해. 허영심과 허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어느덧 그런 세상과 허세에 찌들어가지고 우리 정말 예수님의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아니 사도들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어.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었고 사도들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고 선지자들도 역시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때요? 그런 허세와 허영으로 잔뜩 찌들었어요. 교회가 어느덧 그런 허세와 허영이 잔뜩 사로잡혀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보다는 그런 배경, 세상의 배경을 쫓아요. 저 사람 사실 그 배경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흔히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이름난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로 왜 이름이 났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세상적인 배경이 진짜 아무 볼 것이 없다면 그래도 과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여인의 행세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서울대학교 나왔대. 저 사람 출신이 의사래. 저 사람은 집안 자체가 저 사람 박사래. 저 사람은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허세와 허영이 강해요. 세상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걸 은근히 속으로 좋아하면서 겉으로는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만입니다.
우리는 오직 신앙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진리만 있으면 됩니다. 천만에. 난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봐왔지만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 정말 거의 못 봤습니다. 다 보면은 허세가 잔뜩 찌른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만을 전적으로 보는지 아닌지를 자기 스스로 양심에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유다의 안타까운 점은 바로 그거예요. 유다가 하나님께 참 답을 받아서 유다가 올라가라 했으면 유다만 올라가면 됐지. 왜 괜히 시몬을 왜 달고 갑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비록 좀 그러한 영적으로 좀 약간 좀 미스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긍휼히 여기셔서 가나안의 그 벳색, 그 아도니 벳색, 저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베푸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그들을 이 벳색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려 10,000명을 죽인 거예요. 엄청난 대승을 거둔 거예요. 대승. 그리고 거기서 아도니 벳색을 잡았어요. 이 자는 통치자예요. 왕이에요. 7절에 보니까 이 아도니 벳색이 6절에 보니까 아도니 벳색이 도망치니까 이제 전쟁에서 패니까 이제 살려고 도망가는데 그를 뒤쫓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칼을 못 쓰게 하는 것이고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은 뭐예요? 움직이지.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아도니 벳색이 말합니다.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주었었는데, 그러니까 아도니 벳색도 이전에 전쟁을 하면서 자기의 적들의 그 왕들을 똑같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아도니 벳색이 내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구나. 내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이방인이요, 비록 이스라엘의 대적자지만 굉장히 영적으로는 그래도 지혜로워요. 보니까 내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구나. 만약에 이 아도니 벳색이 이전에 자기가 전쟁에 승리했다고 오만 자만을 떨면서 그 왕들을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왕들을 비록 적장이고 포로지만 그래도 잘 대우했다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 아도니 벳색의 행적을 다 알고 그래 너도 이전에 그렇게 했으면 너도 똑같이 당해야지. 그대로 되갚아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악을 행하면 안 돼. 비열하고 야비하게 뒤통수 치고 다른 사람 약점 잡고 다른 사람 뭐 어떻게 하면 막 밟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막 그런 짓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악인은 자기가 행한 악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우리 성도들은 악인이 나에게 악하게 할 때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대로 당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누구가 나에 대해서 악한 말, 모욕, 비방, 참소, 악하고 야비하게 내 뒤통수를 치고 내 등에 칼을 꽂힌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둬요. 왜? 결국 지도 똑같이 당합니다. 지도 똑같이 그렇게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원리를 모르고 함부로 미친 망아지처럼 날뛰는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봐요. 아도니 벳색이 그랬잖아요. 야, 내가 이전에 70명의 왕들을 지금 내가 당한 똑같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더니 내가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대로 갚았구나. 봐요. 심은 대로 걷는다는 말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심어야 돼요. 그러면 나 역시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복수하고 보복하고 증오심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가장 악한 것은 등 뒤에서 등에다 칼을 찌르는 행위, 배신, 은혜로 원수로 갚는 것. 이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 사람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당장은 자기가 승리한 것 같고,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도니 배석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참 모욕을 주고 핍박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그냥 내버려 뒀어요. 왜?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들을 궁일이 사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는 짓을 모른다. 그들이 지금 뭘 하는 짓을 모르고 그냥 미쳐서 미친 짐승처럼 날뛰는 거예요. 날뛰는 거. 그 모든 걸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님 의탁했어요. 의탁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대로 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아도니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끌려왔는데 그가 거기서 죽었다. 아도니 백성은 자기의 악한 행위와 그 이전에 했던 악한 짓을 그대로 자기가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비참하게 결국은 어때요? 예루살렘에서 죽은 거예요. 사사기에도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풍부해요. 성경 전체도 그렇지만 이 사사기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렇게 항상 이 말씀을 찾아서 뭘 해야 돼요. 절대 이 세상에 가르치는 그릇된 지식, 철학, 심리학, 그릇된 이념, 어떤 그릇된 성향, 사람들은 그걸 어디 가서 이렇게 또 주워 들어요. 유튜브에서, 영화, 드라마, 또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데서 출처를 얻어갖고, 거기에 바탕을 둬서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가나안의 습성이에요, 가나안. 그러니까 성도들은 가나안의 악한 습성이 내게 없어야 돼요. 그걸 없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 내적으로 부패한 타락한 심령, 이 가나안 족속을 잡아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도니 벳색을 아무 힘도 못 쓰게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잘라버려야 된다고. 영적으로 자르라는 거예요. 자르라는. 우리는 인간은 본성이 타락했어요.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전적으로 타락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전적 타락을 조금도 믿지 않더만 내가 보니까 전적. 이게 성경에서 엄연히 가르쳐주는 건데 불구하고 전적 타락의 이 교리가 아예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보면은 인간의 능력, 뭔가 사람이 할 수 있다. 여기에 다 기반을 둔 거예요. 교회가 어때요? 이게 알미니안주의로 다 놓은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알미니안주의가 아닌 교회가 있습니까? 솔직히 있어요? 장로교만 봐도 칼빈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칼빈이 가르친 대로 하나도 안 따르는. 천주교가 손잡고 있지. 이방 종교하고 손을 잡고 있지. 인간의 전적 타락 안 가르치지. 구원을 또 이룰 수도 있다고 또 가르치지. 그러니까 장로교, 적어도 다른 교파는 말 안 하겠지만, 장로교가 돼가지고도 어쩌면 그렇게, 성경의 그 교리를 어쩌면 그렇게 사사건건 무시하는지, 참 대단해요, 그것도. 조목조목 무시해. 칼빈지 5대 교리 아예 안 가르쳐.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무식한 신앙, 무지한 그런 상태가 되니까 오순절 은사주의 그냥 갖다 퍼붓지, 신비주의 퍼붓지, 극단적 은사주의 퍼붓지, 신사도 퍼붓지, 또 세대주의 그냥 또 미쳐갖고 또 세대주의 퍼붓지. 하다 안 되면 또 이단 사입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아주 깊이 인식을 안 하니까, 교회에서 그런 걸 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이단에도 많이 빠지고 이방 종교와 기독교도 구분 못해요. 천주교와 개신교도 구분 못하는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가나안 시대라, 이제 사사 시대라고요. 사사 시대라고. 매사에 보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질대로. 그러니까 매사가 그러면서 사사시대 사람들이 그랬거든. 이 사람들은 모세, 언약이든 뭐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 그냥 내 기분, 내 감정, 내 감성. 오직 자기에게 충만한 나르시스트예요. 나르시스트. 우리 시대가 이 나르시스트의 전성기죠. 연예인들 툭하면 나와서 나 예뻐요. 맨날 사진 찍어대고 뭐 정치인도 나와가지고 뭐.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종교인도 맞아요. 종교인도 보면은 옛날 종교인들은 그래도 좀 무게감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막 연예인급으로, 특히 기독교가 제일 심합니다. 기독교가 가장 심해. 그냥 마치 자기가 무슨 연예인이냐. 유튜브에 보면은 이 젊은 전도사 놈들이 화장하고 나와가지고 뭐 신앙이 어쩌고 저쩌고 집불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지금 한참 기도하고 공부해야 될 놈들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막 마치 자기가 무슨 신앙의 대가이냐. 그런 주접떠는 인간들이 우리 시대는 인기가 있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세와 허영이 너무 심해요.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라 인간끼리의 대잔치만 그냥 잔뜩 교회에서 벌려놓습니다. 제발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만을 정말 바라보세요. 여러분 홀로라도 좋으니까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전부로 여겨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요. 정말 인기 같은 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마요. 제발 사람들한테 인기 얻거나 사람들에게 박수 받거나 또 많은 것들을 뭔가 이렇게 그런 것도 하지 마요. 철저하게. 신약교회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광야에서 오랜 동안 홀로 그러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 한 가지의 사명을 감당하고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자기가 스타 목사, 스타 장로, 스타 집사, 특히 연예인들 보면 툭하면 여기저기 큰 교회 다니면서 간증해다니 이 사악한 자들, 큰 교회 다니면서 예쁘게 화장하고 멋있게, 그거 다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 그런 연예인들을 강단에다 세워가지고 그게 무슨 시답지 않은 간증, 그 거지 같은 거. 자, 그런 허세와 허영과 그런 어리석인 자기 만족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주님에게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안 좋은 것들은 우리 시대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좋은 교훈이 될 것은 우리 시대에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주님께 기도한다, 예배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내 영광이나 내 인기, 내 유명세, 나를 높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말로는 그게 아니라고 해요. 근데 보면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처참하게 무너진지 앞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단 한 가지 문제입니다. 저들은 주님에게 전적으로 몰입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에게 전적으로 함께하지 않은 것. 이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앞으로 이 사사기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너무나 우리 시대,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어떤 기독교적인 생각과 그런 올바른 계획과 뜻 가운데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이 성경은 다 알려줍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그분과 함께하려면 우리는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사기의 말씀을 시작으로 이 말씀을 강의합니다. 이 말씀 전체를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맞춰 강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다 예수님을 바르게 복음으로 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